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그렇게 불리지요.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땀 흘려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됐을 때 이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은 내야 할 세는 내지 않고 세 받으러 오는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이나 종을 보냈는데 똑같이 세는 내지 않고 이 종들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을 보내면 환대를 하고 세를 줘서 보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부들은 아예 이 아들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아들만 없으면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자기들이 가로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때 듣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요. 주인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비유지요. 이 비유에서 한 사람, 즉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를 지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히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이 소작인 사이에 이 소출 계약이 맺어졌기에 세를 받아오라고 한 것처럼 이 세를 받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선 우리는 이 비유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고난주간 기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우리 관할인데 왜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느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신 뒤에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게 할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이 악함을 풍자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비록 당시 이 종교 지도자처럼 악하지는 않을지라도 행여 우리 안에도
저들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골 삼아서 우리의 속내를 한번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농부들의 이 잘못된 생각이 뭐였는가 이거죠. 그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기 전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포도나무 몇 그루만 심고 끝낸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가 수확되었을 때에 그 즙을 짤 틀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둑이 들까봐 망대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에 먼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건과 환경도 마련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농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포도원 주인이 정성껏 마련해 놓은 그 참 좋은 포도원을 소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터로 인해서 그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이 소작인 관계를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타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이 상속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외국에 살면서 이 상속을 받은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작인들에게 주어서 얼마의 세를 받고 관리를 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를 수확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 해가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소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작인들은 그동안 포도나무 주변에다가 다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관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방기란 권사님 같으면 포도나무 밑에다가 상추를 심고 뭘 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소득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포도원들이 이 포도밭에 애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포도원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여러 해만 나타나서 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 농부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동안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포도원이 이만큼 소출이 생겼는데, 그러도록 자리를 잡았는데, 그동안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소작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농부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래전 어떤 집사님의 기도 부탁이 제가 이 말씀하는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면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맹세하기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손가락 끌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이들이 철저하게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정금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 부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자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남편이 이 10의 1조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수입이 많아지자 이 11조 내는 것이 아까워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아이디어 때문에 이같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의 기도 부탁은 그거예요. 남편이 감사함을 잃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집사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마련해서 그것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터전, 직장도 주셨고 또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몇 가지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나에게 착각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린 지금껏 됐어요.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사업도 공부도 마음대로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상을 소중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마음이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마음껏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비로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계기가 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 없다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걸 몰랐어요.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이 농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 탐욕. 본문을 보면 주인이 3차례 종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에게 매만 맞고 왔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종을 보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만 맞고 빈손으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농부들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 이 유대의 법조항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그래야만 했던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소작과 관련된 이 법조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3년 동안 소작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3년 동안 소작료를 받아가지 않으면 이 소작농은 그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들이 지금껏 경작해왔던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3년은 채 안 됐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간만 소작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더 끌면 법 규정에 의해서 이 포도원은 자기 것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로 지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을 보면은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보면은 이들이 계명을 암송하고 이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탐욕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옛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닌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이 내 마음에 둥지를 들고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 욕심에 휘둘리고 그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나타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 나타나면 내 머리 위에 앉지 않도록 쫓아야 합니다. 즉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욕심 때문에 정말이지 어려움을 당하고 말지요. 자, 마지막으로 이 농부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래요. 완악한 마음. 오늘 10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때가 되어서 소작류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농부들이 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소작류를 보낸 사람들을 세 번씩이나 때려서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들을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 끝에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존대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지. 어찌 보면 이것은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참을인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의 한계를 세 번까지 참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은 어떤 개그맨에 의하면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참을인 셋이면 호구된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그 참을성의 한계가 한 번이나 두 번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농부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에 몹시 때려서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아예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는 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의논의 결론은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얻게 되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농부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 악함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네 번이나 번복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악함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그 재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종을 때려서 내쫓았다가 능욕해서 내쫓았다가 몸을 망가뜨렸다가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한 것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저들이 저지른 죄가 점점 더 악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태도를 완악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일단 굳어지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마음이 굳어져서 되돌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재앙으로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러기를 10번이나 번복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장자 재앙을 당해서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또 기병과 군사들을 보내서 추적해 옵니다. 10번이나 이러한 죄를 번복을 합니다. 성경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들은 종들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충분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끝내 아들까지 죽이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마음, 찬양에 대한 마음, 봉사에 대한 마음, 헌금에 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식어져 가고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같은 잘못, 같은 죄를 번복해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사춘기 청소년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엇나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을 받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